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함께 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은 말씀의 내용을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제 그게 17절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한 능력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면서 동시에 이 일을 채워나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훈,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규범들, 책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경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곁길로 행하지 않도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그런 어떤 규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모든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단히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또 깊이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15절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참 대단히 우스운 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건데요, 이 벤허라는 그 영화의 작가가 처음에는 불신자였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허구를 내가 증명하리라, 이렇게 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게 되고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망령된 말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쓴 내용의 일이 배너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그 유명한 그런 그 전차 이야기도 나오는 그런 배너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불신자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들렸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나가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아지고 체득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배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유인물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큐티는 적게는 5분, 길게는 한 30분,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적용입니다. 적용. 한번 따라할까요? 적용은 뭐냐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이상 들어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 좋았다 라고 끝나게 되면 이제 그게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지지 않습니다. 마치 이제 설탕이나 소금이 물에 녹듯이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지 않고 그냥 결정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항상 읽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한 가지라도 들어갈 때 이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 둘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처음부터 해서
오늘 이런 본문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 순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많이 적으셔야 됩니다. 보면서 적으시기 힘드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서 눈으로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매일 성경의 하루치 본문입니다. 예전에는 왼쪽 편에 본문이 있었는데 이제는 오른쪽 편에 본문이 있고요, 왼쪽 편에 해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설을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해설을 먼저 읽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1번은 뭐냐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1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큐티책을 딱 펴면 1번으로 해야 할 일은 제일 위에 있는 찬송가를 부르는 일입니다. 찬송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늘 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것을 여러분들을 개인 소리로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부르기 전과 부른 후에가 확실히 다릅니다. 부르기 전에는요, 피곤도 하고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이거 부르면은 뭐 은혜가 있겠나 했는데 진짜 부르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뭐 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반드시 찬양을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기록된 기도이거든요. 기록된 기도를 우리가 곡조로 붙인 것이 찬송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이제 찬양을 부르고 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요, 두 번째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면하는지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특별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게 2번입니다. 2번. 자, 1번은 찬송, 2번은 기도입니다. 자,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제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본문.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초신자일 경우도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봤지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모든 여러분의 지식 경험치에 다 내려놓고요, 본문을 최소 5번에서 10번을 읽습니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읽지 않고 무작정 적용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깊이가 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의 의미들이 처음에는 안 들어오다가도요, 2번, 3번, 4번 이렇게 읽다 보면 그 말의 의미가 들어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번만, 지금은 교육의 시간이니까요,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네, 오늘은 여호수아와 그 군대 장관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에게 또 유명한 여리고라는 성의 이야기 같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할 일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앞에 있는 큰 제목들을 보는 겁니다. 세 개의 단락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두 번째 제목은요, 하나님의 명령.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여호수아.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안 보고 이 제목만으로도 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구나 라고 우리가 큰 제목만으로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조금씩 깊게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단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5번에서 10번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글만 쭉 들어오다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단어들이 조금씩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첫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줄을 꺼놓고요. 두 번째 주인공은 누구이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 1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 줄을 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등장하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해야 할 일은 중요한 말에 표시를 해야 합니다. 중요한 말. 여러분들이 첫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입니다. 여기는 아주 진하게 굵게 표시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그 선곳이 무엇하기 때문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에 아주 중요한 별표를 쳐놓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왔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왔는데 이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고 그 이유는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까지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벌써 이제 한 단락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조금 깁니다. 매일 한 바퀴씩. 이게 이제 3절에 있고요. 4절에 7 제사장이 있고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앞에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언약궤. 이거 중요합니다. 언약궤. 언약궤에 굵은 표시를 해 두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뭔가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고 앞에는 7 제사장이 있고 7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르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또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7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돕니까? 7 바퀴를 돌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숫자가 무엇이죠? 7입니다. 7. 이제 그 7이라는 숫자, 개념은 잘 몰라도요, 7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뭔가 7과 관련된 뭔가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문표로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명령은 7번을 돌고 마지막 끝에 해야 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1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2번 7 제사장을 세워라. 그들에게 7 나팔을 주어라. 언약궤 앞에 가게 하라.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아라. 마지막에 모든 백성이 외쳐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조금 길죠.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전합니다. 전한 거는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그대로 다 전하고 제일 마지막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뭔가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있고 그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가도록 했다. 의미는 몰라도 뭔가 여기에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번째입니다. 5번째. 단어만 우리가 잘 찾아도 단어를 통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6번째에서 큐티의 어떤 그 판가름이 나는데요.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오늘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아니어도 신학자가 아니어도 교회를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어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를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맞든 틀리든요, 상관없이 이유를 가지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질문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질문은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두고 성경 퀴즈 있잖아요. 성경 퀴즈를 쓴다고 생각하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찾았던 것이 단어들이었죠. 주인공이었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의 것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늘 등장하는 인물이었으니까 크게 여기나 저기나 크게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등장인물이 있죠.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 여기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 조금 다르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편에서 말고요. 하나님 편에서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하면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왜 군대 장관을 보냈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봤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왔고 그런데 군대 장관이 나왔어요. 왜 왔을까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었을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고 여러분의 해답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의 답. 거룩한 곳은 다음 겁니다. 거룩한 거 빼고.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 장관을 하나님이 보낸 이유. 전달, 뜻, 전달 뜻 다 좋은데요. 군대 장관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답을 만들 수 있죠. 무엇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낸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10번, 20번 계속 읽다 보면 이 내면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왜 군대 장관을 보내었을까? 이건 여호수아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시기에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었다. 이렇게 됩니다. 질문과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이 첫 번째 단락에서 여호수아 편에서
오늘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편에서 제가 이 본문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군대 장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군대 장관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을 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볼 수 있었습니까? 왜?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천사를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보낸 사자를 보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안이 밝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 나오죠. 발람 선지자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황들이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 더 찾을 수 있고요. 또 첫 번째 단락에서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아까 그 신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답은 아까 우리가 했었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하면 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할까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자, 이러면 뭔가 다 좀 정리가 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친히 그 전쟁을 준비하시고 자신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장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그가 영안이 밝아져 이 군대 장관을 봄으로 이 전쟁이 내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락만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묵상하고 만들어내고 그 이유와 답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와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만들어낼 수 있는 질문. 무엇이든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니요.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단락요. 하나님의 명령.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에 7바퀴씩 돌고 제사장 앞에 가고 이런 거 말씀하신 명령을 보고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까? 몇 바퀴 돌 수 있는가? 그것도 있고요. 나팔을 왜 부는가? 그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팔. 여기에 본문에서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나팔을 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왜 돌게 하셨는가? 그것도 좋은 질문입니다. 왜 돌게 하셨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건데 왜 성을 돌게 하셨을까? 왜 7번 하루씩 돌고 마지막에 7번을 돌게 했을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질문들이 다 좋은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질문을 가지고 답을 계속 적어 나가는 게 큐티이고 묵상입니다. 그래서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고민한 것들을 계속 적어내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 방법은 상식적인가?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라는 걸 제가 저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대단히 비상식적인 방법을 주셔서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록 하셨을까? 거기에서 제가 유출한 중간 답은요, 하나님 앞에 주의 명령에 생각하고 추측하고 의심하는 것들을 계속 돌면서 없애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이런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나팔을 분 이유, 몇 번을 돈 이유, 왜 성벽을 돌게 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여러 번 나름대로의 답을 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을 시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묵상의 크기와 깊이들이 커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6번째 그 질문과 이유를 통해 묵상을 하는 일입니다. 이제 7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으로 옵니다.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 위에 첫 번째 질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 번째는요,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게 여러분 반드시 적혀야 오늘 말씀을 묵상한 게 됩니다. 자, 1번. 오늘 본문 전체에서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분,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말한 모든 게 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 캐내십시오. 캐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뭐 10개, 100개, 20개의 내용으로 계속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계속 쓰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깊이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나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자신에게 내린 교훈, 어떤 하나님의 명령, 실천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좋습니다. 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네. 우리가 방금 했던 내용의 것들을 정리를 조금 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중요한 주제, 단어, 어떤 묵상의 내용들을 찾았습니다. 그 단어들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신의 발에 신을 벗고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다짐이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것들을 본다면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봤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군대 장관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의 전쟁이었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도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훈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교훈을 적지 않으면 말씀의 파편들만 남은 채로 하루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중요한 건 아무리 묵상을 잘해도 교훈으로 가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까지 나가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좋았다가 그쳐버리는, 그냥 지식으로만 남는. 반드시 말씀은 삶으로 남아야 되기에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명령까지 꼭 적으셔야 합니다. 자, 이게 7번째, 아까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오른편에 쓰는 겁니다. 자, 이제 8번째는
제일 밑으로 내려옵니다. 제일 밑으로. 제일 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 오늘의 감사.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을 적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명령에도 따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분들의 명령의 기도를 적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할 것을 또한 적습니다. 나의 여러 가지 삶 속에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감사까지 제일 밑에 기도의 제목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한 게 오른쪽 요 한 페이지만 갖고 한 겁니다. 왼쪽은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오른쪽만 가지고 기도까지 적어 보았습니다. 이게 8번째고요. 이제 9번째는 이제 왼쪽 페이지를 봅니다. 내가 몰랐던 내용들을 여기 이 교훈의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뭐냐면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명령합니다. 이후 하나님은 여리고 성의 함락을 약속하시며 특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파악했던 큰 주제의 이야기와 똑같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른쪽 내용을 통해 봤던 것이 그대로 왼쪽 편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이 묵상한 내용들을 왼쪽 편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을 그대로 지시합니다. 왼쪽 편 제일 왼쪽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아까 그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단락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이게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으로 적고 있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간단하게 중간중간에 있는 단어들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와의 편이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격려도 주시고 경고도 동시에 주신다. 격려는 여리고 성을 통하여 순종하면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있지만 경고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아이성 전투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패배와 실패의 경험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와 경고, 축복과 저주, 복과 은혜와 또한 우리의 삶의 교훈들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왼쪽 편의 내용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신학적이고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내용이 많습니다. 6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 여기에 보면은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7이 가지고 있는 숫자의 뜻은 완전성, 하나님을 대표하는 수이다. 이걸 우리가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희년을 선포한다. 희년, 아마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7번씩 7해가 지나고 마지막 해 50년째에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땅이 휴식하고 모든 노예가 다 풀리고 하는 희년의 이야기가 7이라는 숫자를 통해 뭔가 의미하는 것이 있겠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왜냐하면 7일의 창조의 원리도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성의 정복 작전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뭔가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에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침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그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 번째 단락을 통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라는 것이 나오면 오늘 이 내용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마치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 천사 이름이죠. 크루빔이라는 천사인데요. 걸그룹, 보이그룹 하는 그 그룹 아닙니다. 예. 어디죠? 저 신천지가 그 말에서 아주 쪽팔렸었죠. 대당 쪽팔렸습니다.
케루빔입니다. 케루빔 그룹인데요. 이 천사의 이름인데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 천사, 그리고 성소 휘장, 성소에 들어가면 양쪽에 이렇게 길게 해서 그 위까지 이렇게 있는 그룹, 지성소 위에 있는 그룹들, 이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깨닫고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겠다. 아주 좋은 적용이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단순히 거룩해야 되는데 왜 거룩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야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거룩이라는 말에 덧붙여지는 그런 그 풍성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을 다시 읽으면서 내가 그냥 단순한 거룩이 아니라 내가 마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이러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효과적인 적용이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끝으로는 기도를 통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0번은 기도인데요. 기도는 오른쪽에 있었던 아까 개인 기도, 왼쪽 편에 있는 이 책이 적고 있는 공동체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브라질 선교에 대한 부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반송제일교회 안에 희년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만 큐티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거 1시간은 좋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질문이나 해답이나 거기에 나오는 묵상의 이야기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처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부터 이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웠던 이야기를 통해 조금씩 적용해 보십시오. 찬송하고 말씀을 한 10번씩 읽고,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들 찾고, 여기에서 내 적용점 찾고, 왼쪽에 있는 내용을 통해 덧붙이고,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꾸준히만 반복돼도요, 여러분들 정말로 신앙의 큰 깊이와 은혜와 영적인 진보를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이렇게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하실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말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냥 읽으면서라도 시작을 해보시고, 그냥 쭉 읽고, 오른쪽 읽었고 왼쪽 읽고 기도하고, 이것만이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오늘 본문 제목도 그렇지 않습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